몇 년 전에 한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에 전도를 한 인원수에 따라서 상품이 정해져 있었는데 1등에게는 소형차를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광고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형차를 구입을 해서 교회 로비에다가 소형차를 딱 세워놓고 리본을 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광고에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교인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차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삼으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겠지요. 소형차뿐만 아니라 뭐 김치냉장고, 대형 TV, 컴퓨터, 자전거 뭐 이런 경품들을 아주 거금을 들여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비전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런 경품을 걸고 전도대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군침이 돌지요? 그런데 이 광고가 교회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였지만 기사화가 되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 부흥시키지 않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품을 걸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교인이 한 명이라도 더 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많은 지탄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동기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눈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신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돌리는 것입니까? 자동차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나 자신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요. 사실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전도를 한 사람에게 교회 차원에서 어떤 격려의 그런 소정의 상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교회의 수를 눌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탐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뛰어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신앙생활에 자꾸만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버섯처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어떤 유익,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 외의 어떤 것들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물론 예수비전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결코 부족함이나 능력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더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더라. 그런 간증들이요,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기프트, 다시 말하면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제 딸이 이제 23개월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제 딸이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마다 집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마트 합니다. 그래서 안 가면 큰일 나요. 데리고 가서 이제 뭐 과자도 사주고 젤리도 사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딸이 그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얻은 다음에 아빠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빠에게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아빠에게 뽀뽀도 해주지 않고,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과자에만 마음이 뺏겨 있다면 아빠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아빠가 왜 딸에게 그렇게 맛있는 거를 자꾸 사주는 것입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탕과 과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빠와 자녀 간의 가장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자나 그런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자들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진짜 성경적인 신자의 삶과 일치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관심사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기간이 짧고 또 공부한 것도 많지 않지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많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상 목표가 부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흥을 저도 물론 사모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인 부흥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는 거죠. 흔히 부흥한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하더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떠올립니까? 교인수 많아지고, 또 교인수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좁아서 성전을 크게 건축해서 옮기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다른 교회에 와서 그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더라,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무슨 좋은 세미나가 있나.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성경적인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사실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은 사라지고 교회의 소위 말하는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온갖 방법론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추구하고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신학교를 진학해서 학문적으로 조직신학을 배우고 성경신학을 배우고 그래야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물론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 그러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졸린 시간이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가 힘써서 일생 동안 가장 힘써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굴복하는 삶이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또 공식적인 신앙 교육을 위한 교육서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고대의 유물로 취급해버리고 읽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임직식 하셨던 분들은 그 임직식 순서에 보시면 서약을 하죠. 총 3문항을 서약했는데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잘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닙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 요람들 다 가지고 계시죠?
요람에 보면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교회 정관 1장 제3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교회는 성경을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딱딱하게 교리를 배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교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교리 문답에 기초하여서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동일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했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원의 교리, 복음의 교리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앙고백은 교사와 목사들이 읽고 또 신앙의 궤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한 외국어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십계명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인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사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이 신앙고백과 교리 문답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초대교회가 아주 그렇게 부흥하고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성경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럴 거야 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을 읽고 해석해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이거 말씀 좋구나 그렇게 읽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결과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제왕이 되어서 세습을 해도, 교회 돈을 횡령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습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냥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반대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사역자가 교인을 성추행해도 교회에서 권징을 하지 못합니다.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오히려 그냥 교회를 옮겨서 떳떳하게 다시 목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 그런 변화의 현장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루하고 따분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는 접어두고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재밌는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참 지루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기쁨이 없다면 사실 신앙생활은요, 재미없는 것 천지지요. 모여서 뭐 술을 마시나, 관광버스에서 춤을 마음대로 추나.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교회에 세상적인 것들을 들여와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이 시대가 사고하는 방식,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유익들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대 문명 가운데 행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과 다른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전주 사람들은요, 저 대구 사람과 물론 공통된 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차별된 그런 삶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각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가고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살아왔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던 그 정체성과 그 가치관들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멋지게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꾸며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사람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꾸미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교회 안에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셨었죠. 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명품들은 항상 그 명품을 비슷하게 흉내내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죠.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은 사실 짝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낸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명품에 비유한다면 복음은 정말 값어치 있는 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명품에도 늘 짝퉁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진짜 복음이 아닌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번영신학 같은 거죠. 긍정의 힘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보았던 아모리 땅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들이든지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 너희 눈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그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보고 세상 것이 더 좋거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좋아 보이거든 복을 주셔도 은혜요, 고난을 주셔도 은혜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거두어 가셔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걷어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뭔가를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가 필요하지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욥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복이요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들은 다 상대화시켜버리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쳐내야 되고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도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가장한 나의 탐욕, 신앙생활을 가장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위에 뭘 씌운 것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더 씌운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움직여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다 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도리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